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일터와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야기에서 무지 청년의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무지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전적 타락한 죄인의 본성을 모르는 고집스러운 무지함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임을 우리는 함께 확인했어요. 오늘은 잠시라는, 영어로 temporary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거짓 회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제 철로 역정이 거의 막바지에 다르게 될 때 구원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존 버년 목사님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지 청년의 구원에 대한 착각, 잠시라는 사람의 거짓 회심, 그리고 이후 드디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마지막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럼 순례자들이 잠시라는 사람에 대한 순례자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잠시라는 사람의 거짓 회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한 번은 나더러 순례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더군. 지금 우리처럼 말이야. 그런데 차츰 자력 구원이란 자와 가까워지더니 아주 딴 사람이 돼버렸다네. 놀라 자빠질 일이었지. 자, 잠시라는 사람은 한때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도 있어 보였고요. 그런데 자력 구원, 그러니까 저번에 무지한 청년과 결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복음을 떠나버린 거죠. 사실 저도 대학 캠퍼스 때 이런 일을 듣고 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친구의 친구가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 간증도 하였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친구가 다음해에는 증산도라는 종교단체에 가입해서 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회심이죠. 순례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하며 계속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양심은 깨어났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동시에 천국과 거기서 누릴 행복에 대한 기대가 죽어버리고 예전에 걷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통해 어느 정도 죄책감과 두려움을 맛보았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운 급한 마음에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또 진정으로 찾지 않았던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회심했다고 했다가 또 안 했다고 하였다가 보는 사람도 혼란스럽죠. 일터에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신앙을 갖는 듯 하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거짓 회심자는 복음을 버리고 완전히 안 돌아옵니다. 그럼 이 거짓 회심자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거기서 휘둘리는 까닭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실한 순례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쫓겨 세상으로 다시 끌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복음의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신앙을 버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단 우리의 환경이 그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다음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는 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탓에 돌뿌리에 걸려 비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옥과 임박한 진노를 겁내는 마음이 다소나마 가라앉으면 곧장 옛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기서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임할 때는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바로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회심의 특징은 두려움 때문에 믿다가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신앙을 버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령의 참담한 상태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 옅어지기가 무섭게 장차 비슷한 감정이 밀어 닥칠 때를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죄의 심판과 같은 두려움이 임할 때 참담한 마음을 갖고 구주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신이 한심하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자신을 다시 평가하죠. 다시는 죄의 두려움이 임하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합니다. 내가 그때는 경황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럼 거짓 회심자들은 많은 걸까요? 그것은 모르지만 현재 코로나와 한국교회의 상황이 거짓 회심자가 누구인지 잘 드러내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리스천이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 요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말일세. 재판관 앞에서 서서 덜덜 떨고 있는 죄인과도 같아. 겉보기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만 가장 깊숙한 곳에는 스스로 저지를 죄에 대한 회한보다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 그러니 풀려나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당연히 악한 짓을 그만뒀을 걸세. 쉽게 말해서 무섭고 두려움이 임할 때만 주여 주여 하다가 두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주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현대에도 이런 거짓 회심자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함부로 거짓 회심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은 거짓 회심자였을까요?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죠. 그러니 신앙을 버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특징들처럼 지옥 가는 그 두려움만 피할 목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작아도 이런 감사의 정도가 작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사자가 소리가 작고 걸음이 뒤뚱거려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분명 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신앙에 있어서는 진심인 것입니다. 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입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갈급해하며 회심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 방향으로 신앙이 우리를 자극하고 자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꼭 지옥 갈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급한 대로 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 비전, 회복, 문제 해결만을 위해 잠시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망과 비전과 회복이 보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때 실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회심하셨습니까? 우리도 잠시라는 사람의 거짓 회심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도 성경을 통해서 죄의 심각한 두려움과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죄짐이 십자가 앞에서 벗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바라만 봐도 죄짐이 벗겨지는 은혜, 죄 용서함,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감격적으로 체험합니다. 이제는 죄와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쫓아가게 됩니다.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자원하여 나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일터에서 좁은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이 자랑스러운 거죠.
혹 다른 사람들처럼 일확천금이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평강과 평안을 찾습니다. 물론 항상 이것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순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오늘 내려야 하는 여러 결정에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최고의 보물이요 보화이십니다. 그런데 감추인 보화이십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인 그리스도를 사지요.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 영죽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그동자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라는 사람의 거짓 회심을 보며 경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이나 성공을 위해 주님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 감격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또 믿음으로 감격케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